우리 신학교 말씀 볼게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학교와 한난 중에서 너희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는도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라.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부터 우리 함께 나눕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데살로니가 전서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편지를 작성하고 있어요. 전서에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본이 되었다, 그들의 믿음이 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며 그 사도 바울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났다. 그들의 사랑이 더 풍성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다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어제 내가 믿었던 믿음, 그 믿음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어제보다 조금 더 믿음이 성장하고 조금 더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품고 기도하며 서로를 위로하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사랑이, 감사함이 가득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4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여전히 박해가 있었고 환난이 있었어요. 그들은 박해와 환난 가운데 무엇을 했다? 인내와 믿음을 지켰다. 박해와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으로 그들은 승리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사랑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들은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들을 다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자랑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교회를 자랑하는데, 성도들이 많은 것을 자랑한 것도 아니고요, 그들의 재정이 많아지는 것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을 후원하는 것 때문에, 그들의 사랑을 더욱더 많이 주는 것 때문에 자랑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한 이유는요,
박해와 환란 속에서도 믿음이 성장했고 사랑의 풍성함이 더하여졌기에 그는 어디를 가서든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였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자랑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성도의 삶이요 교회의 자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성도의 삶이 교회의 자랑입니다. 누구의 삶이 교회 자랑이라고요? 성도의 삶이 교회 자랑이라는 거예요. 교회 자랑은 교회가 건물이 크고 많은 재물을 물질을 가졌고 많은 것을 행해서 교회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것이 바로 교회의 자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였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교회 소개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원래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 교회에서 행사하는 모습을 드리며 소개를 하는데 그 교회는 조금 독특하게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 성도들이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교회의 시작이라고 얘기했어요. 성도들이 돌아가는 그 발걸음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가겠죠, 직장으로 가겠죠.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꿈꾸는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이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곳에서 교회가 되어 우리가 교회를 자랑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꿈꾸는 교회를 자랑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뭐라고 합니까?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그들이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킴으로 너희들이 자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요 삶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있을 거고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환난과 박해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 또한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머뭇거리고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내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고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의 삶이 교회의 자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항상 제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말은 들어서 알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 어려움과 근심과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부모에게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요. 당연히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 학생에게 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이야기인데 아이들이 그것을 듣고 그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순종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또한 어렵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오늘 이 생명의 삶 플러스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최은식 박사의 미래학자 고난을 말한다라는 도서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메이저리그에 웨인 라이트라는 투수가 있었어요. 그는요 메이저리그에서 18년 동안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수로서 몇 승을 거뒀냐? 200승을 거뒀어요. 200승의 승리를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0승을 얻기 위해 그가 패배를 몇 번 경험한지 아십니까? 128번. 한 번, 두 번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꼭 한 번의 패배를 그가 경험하였다. 그래서 20년 동안 그가 살아가며 승리의 기쁨도 많이 누렸지만 반대로 그는 패배의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가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가 승리하여 값진 200승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메이저리그의 홈런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은 오타니인데 예전에는 베이비 루스라고 합니다. 통산 몇 홈런을 쳤냐? 그의 야구 인생 가운데 714홈런 714홈런을 달성했어요. 메이저리그에서 베이비 루스가 누군데? 베이 존슨인데 홈런왕이 바뀌기 전까지 최고의 홈런 타자였는데 그가 이 714번의 홈런을 치기 위해 삼진을 몇 번 당한지 아십니까? 아니요. 1330번.
1330번의 삼진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베이브루스가 삼진을 당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삼진을 당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모든 삼진은 나를 다음에 홈런으로 더 가깝게 한다. 삼진은 아픔이죠. 아웃되는 것의 아픔이고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을 이겨낸 이후에는요, 홈런이 뒤따라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박해와 환란 가운데 승리를 얻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의 삶을 누릴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위대한 사람으로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언제요? 승리한 후에 우리가 승리하는 그 길 가운데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환경 가운데 우리가 포기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그 길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요, 삼진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패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패배 이후에 승리가 있을 것이고 삼진 이후에 홈런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요, 교회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꿈꾸는 교회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고난과 환난이 있든지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의 자랑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자랑으로서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열매를, 놀라운 결과를, 놀라운 승리의 그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의 자랑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삶에 학교 생활 가운데 친구와 만나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교회의 자랑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네. 사랑이 풍성해져야 돼요. 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결단하고 삶에서 그 길대로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의 성도님들 또한 그들의 각 직장에서 교회의 자랑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자랑이 되어 승리하는 인생,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성도의 삶이요, 교회의 자랑이라는 거, 나의 삶이요, 꿈꾸는 교회의 자랑이라는 거, 내가 꿈꾸는 교회의 자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와 학원에서 내가 자랑이 되어 복음 가운데 승리하는 자,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며 살아가는 자, 사랑을 전하며 나누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